우리는 세일의 특별 기도회의 주제를 기도의 용사가 되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기도의 사람들을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큰 기도의 용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드린 기도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서 거기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먼저 기도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임과 동시에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가 살펴볼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죠. 이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고난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부터 또 공휴일이고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주가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공휴일이 되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좀 더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고 또 시간을 보내고 부활절까지 조용히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서 악한 자들에게서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공격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보호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했다면 오늘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룩의 도구입니다. 이 거룩의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낯설지가 않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곳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17장이 이어지는 것이죠. 13장부터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또 그들에게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적어놓고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끝내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17장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 중에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내용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다 잘라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을 하신다고 세번역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질한다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미 내가 한 말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들릴 때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를 하신 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과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다짐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에 힘이 들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의 시작은 들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었다면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거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두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의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5살부터 10살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14세부터 15세까지는 구약 전체를 다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이렇게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크게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깨뜨려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힐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거꾸러져야 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오클랜드의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미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갈 때에 치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결단을 할 때에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그 교회에서는 날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큐티를 하면서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기적이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혼한 사람이 전 부인과 지금 현재 부인이 함께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경우는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에 가는 겁니다. 딱 왔는데
그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안 나옵니다. 그죠? 다른 교회로 갑니다. 일반적인 교우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니까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도 화해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전도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사생활이 복잡했던 사람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느냐,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관건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더 도태되느냐, 그 자리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사생활이 복잡했던 사람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는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간증 인터뷰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의 이 상처가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나니 생겨나는 그런 기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룩의 본은 그리스도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거룩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하는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 바치다 또는 봉헌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같이 쓰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공로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본입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결심해도 그것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좀 형이사각적인 그런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것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면 우리도 역시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며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팔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운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편안히 계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 모세나 과거의 여러 선지자들도 역시 자기들이 그냥 모세 같은 경우에는 왕궁에 편안히 있을 수 있었지만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가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채찍에 맞아서 기운이 다 빠지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군병들은 답답한 겁니다. 빨리 이 십자가형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보고 있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가지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부분 다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렇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참 이 마가복음이 읽혀질 때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와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얼마나 이 사람이 뿌듯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루포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인물이었고 또 바울도 역시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되돌아올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된 자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역시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마치고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8절에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다는 말로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문법에서는 이것을 부정 과거 시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의 일을 이제 부정 과거 시제로 나타낸 경우인데,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호수아가 차지하지 못했지만 마치 차지한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하고 말을 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부정과거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다 세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모든 이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제자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붙잡혀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요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때에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 요한만은 연수가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다 경험한 것이죠. 안드레, 그리스 파트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까지도 안드레 십자가라고 불리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빌립,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들로메, 에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마태,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서 살해당했습니다. 도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몸을 찔려서 관통해서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의 한 탑 꼭대기에서 던져진 후에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았으나 거기서 회복된 후에 결국은 몸에 톱으로 켬을 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열심강 시몬,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도들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을 다 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순교를 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하신 거룩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본은 예수님이라고 했고, 거룩하게 된 자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금요일이죠. 주님의 고난의 최절정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